한 기업가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에 10만 불을 헌금을 한다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 그거 한번 시험해 봅시다. 시험을 해보나 마나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상당히 단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봄으로써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서 상당히 기본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의 문에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문에 들어섰을 때에 거기에는 또 다른 복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곳곳으로 누비며 그 세계를 좀 탐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석구석 우리가 탐험하고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그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와 오묘한 것들과 풍요하고 부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휴가를 그랜드 캐년으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그랜드 캐년을 바라볼 때 참 웅장하고 와우 이렇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나 그것을 본 것만으로, 한번 보고 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는 그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트레일을 따라 걷고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캠프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그 풍요한 것들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간에 그 우리 임충렬 목사님은 담임 목사를 따라서 그랜드 캐년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다음 주에 다녀오시면 어떻게 지내셨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이유에 대하여서 답을 주기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소개하고 선전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99.9%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한 것을 다 마련을 해 놓으시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냥 숟가락을 하나 얹듯이 0.1%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100이라는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와서 앉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패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얼핏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상당히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내용은 상당히 상충되고 모순되게 여겨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야 되고 등급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동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유대인을 어떤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고 지금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서만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는 그 순서적으로 첫 시작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주된 사역을 유대 땅에서 그 복음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특별한 대상으로 놓아서가 아니라 구속사적 역사적 관점에서 그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달되어지는 그 순서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런 의도와 의미를 내포하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식에 대하여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만큼이나 이 유대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표현을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서 2장 3장으로 갈수록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만큼이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고 무능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결론을 내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동등하게 모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가운데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특별히 우리 조상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남다른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남다른 어떤 고매한 인격과 성품과 착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지위와 신분과 어떤 실력들을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으며 얼마만큼 내가 이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들과 그런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박사이고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또는 어떤 다른 세상적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뭔가 남다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소치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한 자랑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면으로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나는 나면서부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가난하고 학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신분도 없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주눅이 들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지심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가장 포악하고 또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열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자의 올바른 마음이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이제 17절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안에는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너무나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예배 시간에 졸게 되고 코까지 골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 코 고는 소리가 정도를 넘어서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좀 쉬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물론 쉬셔야죠. 그러나 선생님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쉴 수가 없는 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그냥 빨리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푸념을 조금 늘어놓는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제 한국의 지인이 이제 카톡으로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전해준 게 있어서 저한테 들어보라고,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이분의 설교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카톡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 이제 한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 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자그마치 4,000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즐겨 듣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그 설교의 내용이 정말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통찰력이 있고 우리로 올바른 이해를 가져다 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바랄 것이 없죠. 그게 누가 되었든지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정말 그런 말씀들을 누구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말씀을 보지만 그 전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어떤 뭐 예언과 환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혀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단을 연구하는 목사님 가운데는 그 설교자를 상당히 우려 깊게 보고 있는 것이죠. 거짓 목사라,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려가 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 설교는 뭐 4,000뷰가 뭡니까? 40뷰도 될까 말까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가대도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성가대 조회수보다 아마 제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회수가 적든 많든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조회수에 욕심이 있다거나 거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얼마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말씀의 내용들이 정말 그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온전한 바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어느 역사서에도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서가 없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게 많은 뷰를 보게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관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마땅히 증거하여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와 그 복음의 그 풍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할 텐데, 먼저 이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그 단어가 reveal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표입니다. 하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에 그것이 계시되었다고 한다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전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야기 나오죠.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시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에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이 볼 때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희미하게 보였고 뿌옇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블러리하게 보였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서 아주 온전하게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감추어졌던 것이 그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는 공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것이 비밀에 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몇몇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 같이 있습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감추어졌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장 2절로도 가보실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다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전에는 비밀이었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감추었던 모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의 내용,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로마서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신앙을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혹시 읽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은 궁금하십니까? 궁금해 주십시오. 자, 우리 궁금하기로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보통 의라고 표현할 때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글 특성상 이렇게 구분 없이 나오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justice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righteousness라고 나옵니다. 우리 그 본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의 그 의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죄와 더러운 것에 대하여서는 거기에 대한 응징과 그것을 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당연히 결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를 생각했을 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에 아직도 우리는 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는 그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처벌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그 앞에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로마서의 이 선언을 볼 때마다 차라리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겠다고 했을 때 죄인된 우리로서는 더 절망스럽고 더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이 결코 복음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의로우심과 공의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만한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응하며 또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만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인간 안에서 찾지 못하고 또 만들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욥기서 9장 2절 잠깐 보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2절,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76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한 내용 가운데 아주 심오하고 근본적인 물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9장 2절 찾으셨습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다 같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죠? 그냥 내가 죄 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과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예수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좀 삶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고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좀 넓게 전체적으로 보고 율법과 관련하여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속성상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자기 백성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도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만족한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만족함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었다라는 데 있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나의 한계와 무능과 무지가 드러나서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더욱 극명하게 깨닫는 결과로서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만족스러울 만한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이 율법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탑뉴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아주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로마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다 같이 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 한 의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할 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과 이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이 율법이 전혀 상반되고 대치되는 관계 속에 있는 건가요? 이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가요? 또는 우리가 복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도 될 만한 것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상당히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3장 31절 보세요. 3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와서 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그 율법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으로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기억나십니까? 지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의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구보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 이유는 너희에게 그 더 나은 의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켜 드릴 만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정말 무흠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실 만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 죄를 묻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벗어날 길은 그 율법이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 죄를 우리가 전부 다 지불하고 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요구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의미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어떤 거짓과 죄 없이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시는 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끊임없이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셔서 율법에 흠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의로움에 만족함에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채무 관계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채무 관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가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또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만족스럽게 할 만한 의를 우리가 입고 그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요. 그러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자반 빨리 신청하십시오. 나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면 또한 제자반 신청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설교가 감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서신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안다면 그 안에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피상적인 내용들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만족함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한 의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여겨질 만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을 언제나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